하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선교, 교회 선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선교.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우리 동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5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5개 목표가 첫 번째는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양육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교회, 이것이 또 선교로 이어지고요. 이런 모든 4가지가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5개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선교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친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봉사위원회, 예배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월 2달에 걸쳐서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될지,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2달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라고 얘기하면, 선교에서는 지금 이 선교 위원회에는 이제 두 가지 그 부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가 국내 선교, 그래서 국내 선교 혹은 국내 전도, 이렇게 국내 전도부, 그 다음에 해외 선교부, 이렇게 2개의 부서가 있는데, 전도랑 선교랑은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게 서로가 이제 약속이 되어지는 것은, 전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 사역이고 선교라는 말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 사역으로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서히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지금 이제 선교라고 하면 2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거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해외 선교에 관심을 둬야 되나, 이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또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외 선교가 필요한가? 해외 선교의 필요성이 뭐냐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해외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거 열방이 뭐냐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열방이라고 하는 세계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세계에 네가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로 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돼.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을 말을 하지만,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맺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바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이제 우주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시고, 열방이라는 게 전 세계 이방인들이라는 말 같은 말을 했었잖아요. 그 전 세계 이방인들을 품고 계세요. 저쪽에 뭐 유럽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주에서. 그럼 거기에서 그 열방을 품고 있는 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열방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가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할 때는 이 땅에 전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이르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됐다 싶을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실진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선교다. 성경에 나타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뽑아보면은요, 그거는 몇 시간에 걸쳐서 다 해도 부족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뭐냐면 바로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다. 선교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 뭐 어떻게 해외 선교 뭐 관심 없어 이러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 그러면요, 세계를 교구 삼아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 그와 같아서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가라고 할 때 교회의 사명은 선교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 근본적인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속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에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 너희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만나서 교제를 통한 기쁨을 얻기도 원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교회가 뭐냐, 선교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기 삶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했고, 당시에 땅끝이라 생각했던 게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그러면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로마교회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해라. 교회가 당연히 그 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렇구나. 왜 교회에 있는가?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놀고 뭐 하하호호 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범주가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요, 전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까지 가야 된다.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명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는 또 왜 우리 해외 선교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거는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이 선교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무.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안 해도,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일찍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선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선교 역사를 제가 설명했지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1813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해외에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때 그 윌리엄 캐리 그 선교 발언했다가 욕먹었잖아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한테 욕먹었어요. 젊은이 자리에 앉아, 까불지 마. 자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열기 전까지도 선교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선교적 명령은 당시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에게나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윌리엄 캐리 때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 그러면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어. 누가 그거를 한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선교에 대해서 잠자고 온 사람들 7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일반 어떤 특정 교회를 이제 본다 그러면 90% 사람들은요 선교적인 마인드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뭔지, 그 다음에 선교는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교에 잠들고 있고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있는 몇몇 교회 몇몇이 오히려 선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선교 신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선교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교적. 요 선교적이라는 표현이 이게 아주 획기적인 단어입니다. 예, 이게 최근에 나온 단어예요.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선교적이라는 형용사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이 그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가 쉬워요. 교회는 하는 일이 선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도 선교적이어야 되고요. 선교를 염두에 둔 선교적 교제를 해야 되고, 교육도 선교를 염두에 둔 선교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봉사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선교를 염두에 둔 선교적 봉사가 돼야 되고, 예배도 선교적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미셔널, 선교적. 그래서 뒤에 붙은 교회 이제 교회, 미셔널,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가 효과적인, 아주 지금 최근에 주목받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교적이어야 된다. 선교적이어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육중에서 탁구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적으로 탁구를 치셔야 돼요. 그냥 탁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탁구가 세계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한호령 집사님, 탁구를 치면서 뭘 생각해라? 선교를 생각해. 막 탁구 치면서 선교. 내가 이 탁구를 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선교의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탁구를 치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폐가 건강해지고, 그래 맞아. 그 건강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탁구를 치라는 거예요. 금정 초등학교에서 볼 차시는 분들, 배치기 하시는 분들, 자 어떻게 하라? 공을 차더라도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공을 차서 어떻게 선교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들이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선교적이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신자들의 의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네 번째는요, 이 해외 선교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이유. 이 해외 선교는요, 선교의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선교라는 것은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선교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교 현장은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결단과 액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건 선교는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해외 선교사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거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빚졌습니다.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20대 젊은이들이에요. 뭐 22, 23, 25.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그 격동기 아닙니까? 예, 이 조선 말기에 그때 거의 다 비참하게 사실은 순교했어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 보면은요, 참 눈물겨운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처참한 모습들이. 내게 목숨이 2개 있다면 난 2개의 목숨을 조선에 바치겠노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그냥 조선 땅을 위해서 아주 절절했던 사람들, 풍토병을 앓으면서 이질로 죽고, 이 조선 땅에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목포에서 배가 파손해서 죽고, 다 20대.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 평양에서부터, 예, 평양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전세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교회 사명선언서를 만들었어요. 사명선언서는 동산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예. 자, 이 사명선언서를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사람. 자, 시작. 어떻게 부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 야, 여러분 왠지 이 두 부부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했더니 이쪽에 신랑과 이쪽에 신부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두 분만 이중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작. 동산교회. 하여튼 때려 맞춰요, 그냥. 때려 맞춰. 우리 교회 사명선언서를 만들었잖아요. 이 땅을 교구로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 구원, 영혼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중생 거듭난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양육되어져서 성장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으로 인한 양육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영토 범위가 어디냐면 우리가 여기 단지 금천구뿐만이 아닌 것이죠. 어떤 거다? 세계를 교구 삼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자네 교회나 잘해요. 무슨 세계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 정말 먹먹해져요.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예, 지금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져야 되거든요. 이 땅,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살아생전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영광이 5대양 6대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데 5대양 6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예, 그게 꿈이고 소원인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마른 세계로 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고 뭔가를 행하기에는 너무 작은 내 모습, 너무 작은 내 모습이 아주 어떤 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기도하다가 많이 울어요. 참 많이 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분수대로 살랍니다. 마음은 세계를 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냥 그릇대로 저는 하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타협하는 모습인 것이죠. 더 이상 뭐 어떻게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5대양 6대주를 다 그냥 다 덮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너무나 제한 조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정말 그 마당새가 마당을 쓸듯이 그냥 금천구 마당 쓸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거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는 마당새처럼 나는 금천구라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역량도 안 되면서도 괜히 무슨 뭐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은 어쩌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역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온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영혼이 양육되어져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과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선언으로 쓴 겁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이 땅에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고 하는 지하운동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2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공산주의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퍼져나가게 만드는 국가를, 그 다음에 세계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세계를 이슬람 국가 만드는 겁니다. IS라는 게 이슬람 국가 만드는 것, 그게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꾸란에 입각해가지고는요, 세계를 다 이슬람 국가 만드는, 알라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공산주의로 사상으로 세계를 무장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무슬림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단들은 보세요, 뭐 신천지는 국내에서 국외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속에 막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짜 우리가 세계를 운운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나가야 되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다고. 선교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이건 누가 하겠지. 그런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좀 가슴이 좀 답답해져야 되고, 정말 좀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무지 화난다. 어떻게 이 땅에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을 왜 우리가 못하고, 왜 저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혹은 그런 기독교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종교들이, 비성경적인 단체들이나 종교들이 해야 되는가? 물론 그들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비판하는 걸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뭐예요? 그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작지만 동참하고 힘쓰자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의 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현장.
이걸 나몰라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교회 5대 목표 중에 하나를 선교로 해서 국내와 해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이 교회의 선교적인 어떤 임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선교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산교회 선교부를 만들어서 선교부를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 해외 선교의 교회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우리들 생각이 뭐야? 그렇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후원을 알아요. 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하나의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말하면요, 전쟁터에 나가 계신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을 밀어줘야 돼요. 후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후방에서 총알 대주고, 그 다음에 물자 대주고. 예. 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죠? 아니, 당신은 왜 선교사 나오셨어요? 그럼 선교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안 와서 내가 왔어. 그래요. 정장로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선교 왜 나왔어 당신? 그럼 그럼 뭐라 하는데요? 정장로님이 안 가시니까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가니까 자기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후원해야지 않냐 말이죠. 일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만화짜리 한 컷 만화. 예수님 만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셔요. 예수님이 수염이 이렇게 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 손에 이렇게 임명장이 딱 들렸어요. 아까 우리 이제 임명장 줬잖아요. 임명장. 근데 임명장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막 달려와요. 달려오면서 여기 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 이 만화, 한 컷짜리 만화가 너무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해보실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한번 하실래요? 예. 안 나간다고 선교사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선교사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제 조금 부적절한 선교사님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선교사님들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복음의 현장에 나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우리가 후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대단히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경험하고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중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일부는요, 선교 후원을 아주 잘 받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SNS에 사진 잘 올리는 사람, 글 잘 올리는 사람들, 인맥관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후원을 잘 받아요. 비교죠. 굉장히 잘 살죠. 그런데 먹을 게 없는 선교사님들, 실제로 사모님이 목매달아 죽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그런 분들은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SNS에 글도 못 올리는 바보들이에요. 인맥관계를 못 맺어. 좀 사람이 좀 눈치껏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막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좀 띄워가지고 해가지고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쫙 올리고 막 카톡에 막 올리고 막 선교편지 막 보내고 막 이러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이 찐해가지고서 여기 후원하시겠어요? 근데 바보 같은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있냐면 그거를 못해요. 오지에서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사냐 하면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거나 먹고 살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현장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나마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라고 할 때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제 뒤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 동산교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후원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선교사 후원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후원하면 좋지. 그래요. 굳이 말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선교사를 후원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선교사님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선교하실 때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가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왜 책임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시면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모든 선교사가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지만 간혹 돈벌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중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사례를 들은 게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 혹은 그 교회 출신이었다. 누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면이 생기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컨택을 하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서 이상준 장로님, 아이고, 선교사님이 연락을 한 거야. 예.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장로님이. 그래서 아이고, 잘 계셨어요? 별로 없으셨죠? 장로님한테 아이고, 예, 제가 아주 선교 현장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도 있고 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현장에 지금 이만 저만 일이 있어가지고 한 5천만 원이 지금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보통 걱정이 안 돼.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야. 이제 장로님이 마음이 막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여기 이제 학교를 하나 해서 이제 학생들 지도를 좀 해야 되는데, 요 한 5천만 원을 지원이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사로다가 영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 학교 이사로 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때마침 이상준 장로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도 대한민국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싶었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가자. 잘 됐네.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후원하고 이사로 갈 테니까. 왜? 어차피 내가 이 대한민국 뜰 생각을 했었거든요. 헬조선을 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했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전세값 빼가지고 해서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억이든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방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이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사역하십시오. 얘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것 같았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1억은 받았는데 5천만 원은 받았는데 연락이 없네요. 선교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응이 없네. 전화도 안 받네. 어떻게 된 거지? 소식 깜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수소문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타이든 자이든 사기예요, 사기. 그러면 이상준 장로님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따지러 와요? 유정필 목사한테 따지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소개로 내가 그 사람 알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내가 알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폴 수사하고, 그래가지고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쪽 오세아니아 주에서 인터폴에 걸려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겠지. 빙산의 일각. 그랬으면 좋겠어요. 빙산의 일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피해 사례가 몇 건이나 된다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피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선교사님은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후원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 때도요, 보세요. 후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무슨 선교사님 A라는 선교사님을 좀 후원해요. 그럼 목적 선교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적 선교를. 목적 선교함으로 A를 위해서 얼마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우리 지금 선교 통장을 보면은요, 특정인 선교사님에게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왜? 모 기관에서 어떤 개인이 이쪽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 선교사님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거 가져오고 어떻게 해요? 목적한 건 그대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그대로 갑니다. 저희 교회는 그대로 보내주죠. 예. 보통 선교단체에서는 몇 퍼센트 띱니다. 행정비로. 근데 안 띄어 우리는. 그대로 다 보내주는 거죠. 그대로 보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쏠림 현상인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선교비 얼마를 교회에다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 선교에서 알아서 선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말 그대로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하죠. 이거를 할 때는요, 반드시 목적은 분명히 지킵니다. 목적은 지켜서 형편 봐가면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헌금을 헌금하신다면 교회가 선교 현장을 모시고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봐서 분배해 선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굳이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하셔도 괜찮죠. 굳이 그걸 말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선교사님들의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바로 선교교회가 선교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요, 선교사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선정을 안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안 해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선교를 막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선교를 막 후원하잖아요. 정기적으로. 많고 적든 떠나서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몇 년을 선교를 한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들 중에는 선교 헌금 받았습니다, 이런 거 연락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계속 몇 년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선교에 좀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몇 년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는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후원하더라도 교회가 선교사 후원자를 선정할 때는 분명하게 사역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된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명부나 필요한 서류들을 참고를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선교 후원해달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소한 그 사람의 사역 현장과 그 인적 사항과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하고 선교를 후원을 하는 것이죠. 선교를 후원한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선교한 곳을 제가 보니까 정기적으로 매월 정해놓고 한 곳이 15군데였었어요. 15군데. 그래서 매월 나가는 것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205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12달 2,43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매월 나간 게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간 거 외에 비정기적으로 선교사 후원이 필요해요. 비정기적으로. 비정기적인 선교 후원은 뭐냐면 정해놓고 선교사님들을 다단히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정기적인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 중에요, 갑작스럽게 정말 선교 후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피치 못한 어떤 수술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한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암 진단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제 비정기적인 헌금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그분을 좀 도와줘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연고가 없어요, 거의.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한국엔 들어왔는데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후원을 하더라도 비정기적인 헌금을 해서 후원을 해야 돼요.
그분 그렇게 뭐 많진 않지만은 그 헌금을 하고 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돌아가셨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몇 차례 그 항암 그 계속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식이 딱 끊어졌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런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예, 지금 이 지난번에도 그 우간다의 선교사님 집에 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예, 현금 다 훔쳐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난감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화재가 났다든지, 뭐 아이들의 어떤 뭐 사고가 생기든지 등등.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와야 돼요. 선교사님들 안 도와주는 건요, 전방에 군인 내보내 놓고서, 그리고서야 그 실탄이나 물자 지원하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이 안 가서 내가 왔다니까요. 서경호 집사님 안 가니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파송했어 어쨌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문제성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는 건 좋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을 한다라는 게 제가 2018년도 제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짜봤어요. 선교사를 한 정기적으로 20명 10만 원씩 후원하고 비정기적으로 한 1000만 원 후원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3,400만 원이에요. 선교사 파송도 우리 교회가 한번 한다면 한 가정에 80만 원만 한다 그러면 12달 960만 원이. 선교 대회를 지원한다든지 선교 단체를 후원한다든지 이게 그다음에 단기 선교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니까 예, 제가 뽑아 보니까 아주 소박하게 뽑았는데 7,960만 원이 소박하게 뽑았는데 8천만 원. 더 소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저희 교회가 작년에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많이 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웃 돌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봉사 못합니다. 예, 죽을 때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게도냐 교회 보세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요 넘치는 연보를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그 가난하다가 싶은 예루살렘 교회 도우를 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만한 다음에 선교할게 이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왔었을 때가 뭐 더 여유 있어서 온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선교사 후원하는 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교대회를 우리가 후원할 수가 있어요. 선교대회. 이 선교대회 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대회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권역별로다가 모여가지고서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후원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나름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왜 좋게 보냐면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재충전하는데 참 요긴하다는 거예요. 재충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쉬워요. 영적인 것을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재충전. 이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런 것도 좀 이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현장의 영적 전투인데 무슨 영적 재충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메말라지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선교대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거기서 정말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충만함이 형성되는 그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지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의 화두가 뭘까요? 오늘날 선교적인 그 관심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요, 뭐 상황화 선교라든지 FDT 선교라든지 예? 선교의 사각지대를 선교하는 방법이라든지요, 전방 개척 선교라든지 무슨 수많은 선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심지어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죠. 목회하고 있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 목사예요. 동산교회 목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란 무엇인가부터. 아니 그 정도 공부를 했고 지금 목사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란 무엇인가. 이게 저한테 던져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성이 떨어지면요 목회 꽝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 제가 케냐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 대회 때 갔는데 우리나라 1호 선교사가 통합적 선교사님이더라고요. 1호 선교사님이 케냐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40년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후배 선교사들을 불러놓고서 강의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를 은퇴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싶대요. 뭘 말했을까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란 무엇인가부터 공부하고 다시 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요 단순하게 구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고아원 사역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교란 무엇인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아프리카 케냐 땅에요. 선교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있잖아요. 선교 모라토리움. 모든 선교사 미셔너리 고홈. 선교가 꽝이에요. 꽝. 수십 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선교란 무엇인가? 죽어라고 했는데 목회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못하면 꽝 되는 겁니다. 쏟아붓기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지만 꽝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을 또 시켜주고 또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선교 대회인 거예요. 선교 대회. 지적인 재충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선교 대회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 번째가 선교사들끼리 여기서 만나잖아요. 선교사들끼리 만났을 때 그 교제를 통하여 치료가 이루어져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쉼이 이루어져요. 예.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현장에서 선교대회 할 때 보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모님들, 정말, 막 눈물로, 콧물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어요. 3박 4일이라고 하는 짤막한 기간 동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주 값집니다. 돈 엄청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 값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선교 전략도 짜는 거죠. 야,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요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교 대회라는 게 3박 4일 동안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어가잖아요. 수천만 원 돈을 들어가는데 고비용 저효율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라는 거, 선교대회로 후원할 수 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대회원의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공이 또 선교신학이에요.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죠. 지난번에 가가지고도 꿀 안에 알라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것들 같이 연구한 거 나눠주는 거죠. 아프리카가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슬람이 급격하게 지금 남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수단으로 해서 남수단까지 지금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 70%라고 하는 그 케냐에도요, 지금 모스크가 엄청나고 생겨요. 선교 사람들에게 지금 비상 걸린 게 뭐냐면, 이슬람이 뭐냐 대체가. 어떻게 이슬람이 기독교랑 다른 거냐 궁금한 거예요. 이슬람 선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연구한 거 가지고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요, 그 우간다 선교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시내 그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또 강의 또 한 번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은요, 가가지고 전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바로 필요한 내용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선교 대회를 후원하는 것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있지만, 선교에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이 저렇게 못 나가가지고 안달이는 안 뜨니까.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참 서글프죠. 제가 작년에 선교대 한 군데도 안 나갔어요. 아세요? 예. 안 나갔습니다. 3월 달에도 동중부 아프리카, 동중부 동남아시아 선교대에 부탁을 했는데 안 갔습니다. 참 미안하고 지금도 가슴에 걸려요. 누구한테 미안하고 왜 가슴이 걸리냐면 하나님한테. 자, 잘났다, 잘났어. 그래. 제가 삶은 얼마나 살까요? 왜 필요로 할 때 왜 못 주냐 이거죠. 왜 못하는 거죠. 얼마나 산다고. 죽으라고 해서라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한 나누고 줄 수 있는 한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마음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은요, 그건 못해요. 왜? 저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사람만 교회나 잘하세요, 교회만. 이러면요, 그럼 저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교회만 잘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럼 그분이 좀 알아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거를 뭐 방치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선교대회를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강의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선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기관과 연대하는 거, 선교기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 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기관과 같이 연대해서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기관과 가능한 한 연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단해가지고 있는 세계 선교본부가 있어요. DMS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같이 매달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원치덕 집사님이 공부한 데가 있어요. FIM이라고. 여기는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대로 도와줍니다. 여기는 이슬람 전문 선교기관이에요. 그럼 필요한 대로 비정기적으로 여기는 필요한 대로 후원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로 선교회. 이런 데도 좀 우리가 세계로 선교 후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 선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싱 목사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부터 해왔던 선교예요. 그 싱 목사님이요, 수백 개의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승은 목사님 중심으로 거기도 우리가 좀 후원하고 있어요. 선교회, 조의 선교회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조의 선교가 해외 선교까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후원하고 있죠. 예? 이 외에도 뭐 경찰 선교는 우리가 국내 선교지만 경찰 선교하다 이제 끊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은퇴 목사님, 샬롬 어떤 나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해요. 그 국내 사역이긴 하지만은 선교에서 우리가 후원을 하는데, 어쨌든 선교 기관과 연대할 수 있는 한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뭐 GMTC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연대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선교의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죠? 실은 말고 실어주자 이거죠. 실어주자 이거죠. 정 실어줄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이 없다 그러면 기도라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니 그럼 이것만 있는 거냐? 아니죠. 네 번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요, 선교사 파송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 선교사 파송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파송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를 영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예. 정말 꿈입니다, 꿈. 그래서 지금 세중앙교회는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선교관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래요. 그 목사님은요, 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선교관을 자꾸 늘려요. 왜 늘리냐면 그 목사님은 선교관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이 교회에 부으시는 그 복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선교비를 엄청 쓰고 있어요. 번 받아야 돼. 우리 지금 몇 천만 원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단에도요, 한 분이 매달 12월 말에 1억씩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전 세계 흩어지는 선교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내는데 1억씩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교단으로 갔지만 또 한 분도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1억씩 써요. 1억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요, 선교사님 자녀들 선교대회를 한국에서 열어줘요. 교통비, 비행기값 다 대주거든요. 그럼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MK라고 하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그 교회에서 수련을 해주는데 최고급으로 해줍니다.
홀라, 말은 바빠가지고 말도 안 나와. 신라 호텔. 홀랑 신랑 막 시간 나 내가 시간이 쫓기면 있잖아요. 말이 없나. 이제 홀라 신라인지 신라 호텔인지 하여튼 거기다가 애들을 재워가지고요. 최고로 애들이 처음에 막 놀래버립니다. 야, 우리 이거 뭐 홀린 거 아니야?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3박 4일 동안 막 제주도로 막 그냥 쫙 그리고 집회해주고 해줄 때 선교사님 자녀 애들이 엄청나게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 자녀가 목사님 자녀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은요 10대가 되면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여기 오고 싶었어요? 애들이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이런 미지의 땅에 내가 오고 싶었어요? 그렇죠? 애들의 반항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 자녀들 중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큰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데 자기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MK 수련회를 통해서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도 바로 영접하는 선교사로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자꾸 단기 선교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선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계속 중에 하나죠.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단기 선교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국내 디아스포라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선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선교 있잖아요. 우리 세마 목사님 선교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선교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현지어를 그 사람이 알아요. 한국 사람이 현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려면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몇 년 걸립니다. 아니 10년 걸려도 마스터가 안 돼요. 근데 한국에 나와 있는 현지인들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나온 사람들 있어요. 이슬람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내에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안산에 가서 선교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국내에서 복음을 접해가지고 무장돼가지고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본국의 현지어로 본국을 그 일대를 복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세마 목사님이 지금 연락 오거든요. 그분 지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거기서 정장님 너무 잘하시면 신학교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신학교 학장님이시 학장님. 예. 동산교에서 대우는 못 받았죠? 받았나요? 가끔 쌀 받고 김치 받고 잘 받았나요? 학장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국내에 온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요. 제가 꿈이 뭐냐면 정말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선교센터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참 꿈 중에 하나거든요. 선교센터. 그날이 올런지 안 올런지 저도 몰라요. 정말 마음속에. 선교센터는요, 세계 선교를 현대 그때 맞는 맞춤형 선교를 연구하는 센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춤형. 이 맞춤형 선교라는 건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얘기하는 선교 이런 그 얘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도 썼어요. 선교는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아니에요. 현장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현장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도덕적인 수준이라든지 교육적인 수준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수많은 걸 고려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10대를 선교하는지 50대 선교를 할 것인지 어촌에서 선교를 하는지 산촌에서 선교하는지 맞춤형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센터가 필요해요. 왜? 효과적인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선교관도 준비하고 싶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걸 부탁을 드리냐면 첫째, 기도를 해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선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을 드리는데 선교 헌금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선교 헌금은요, 제가 이제 봉투를 만들 겁니다. 월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선교 헌금을 하자. 난 죽으면 죽었지 않는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고 나는 안 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빠져주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나 한 달에는 10,000원이라도 선교헌금을 하겠다 싶으신 분 계시면은요,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단기 선교가 어떻게 됐냐면 청년 위주로 했잖아요. 예. 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 누구나 다 단기 선교를 할 때 원하시는 분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기 선교할 때 지원 안 하고 자기 돈으로 갈 수 있게끔. 예. 또 그 뭐야 또 청년들 같을 때는 1,000,000원씩 떼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부 운영을 해요. 선교부 운영을 하는데 그 선교부 운영은 이제 제가 선교부원들한테 교육시킨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선교부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교회의 선교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선교로 후원해 주시고 단기 선교로 참여하시고 구역별 기관별로도 선교사 후원할 수 있고요. 선교부 운영상에 있어 선교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종이 선교의 어떤 그 일임을 하거나 감당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여러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지만 제가 선교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목사님 교회나 잘 지키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못 가는데 대신 가세요 이렇게. 예. 만약에 제 선교 현장에 제가 만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유목사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는 땅에서 남미 정글 속에서 공산국가 치하에서 이슬람 그런 문화 속에서 가슴을 조이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도 작지만 함께 전 세계 복음화 해외 선교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여 그 기특하고도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